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다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 7교회의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를 세워주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일까? 왜 나무십자가 교회는 존재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를 뒤집은 초대교회가 있었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있었다. 그 교회를 2000년이 지난 지금 재현할 수 있는가? 그런 교회는 다시 존재할 수 있는가? 교파의 교회가 아니고 제도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조작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정말 예수님이 꿈꾸시고 성령님이 춤추시는 그런 교회는 다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셨기에 나무십자가 교회를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타락을 했습니까? 교회가 지상의 왕국을 만들고 사람을 우상화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이고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정체성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건강한 가정이 세워집니다.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건강한 국가가 건설이 되는 법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들이 어지럽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정신적 가치가 혼란스러운 것은 교회가 많이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숫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 교인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힘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사람과 거룩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대한 꿈, 열방에 대한 꿈, 이 사회에 대한 회복의 꿈을 갖는 우리 모두가 이런 비전을 잉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면 나타나는 큰 특징은 임신하는 순간부터 해산할 때까지 하루도 한 시간도 그 아이를 생각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잉태입니다.
주여, 이 꿈이 내게서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잉태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병들고 혼란스럽고 갈등하는 우리 사회 속에서 이 비전을 잉태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72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고 모직공업의 중심지였고 일찍부터 금융업이 발달된 그런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의학교, 오늘날로 말하자면 의과대학이 있었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찾아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 실로 참으로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쯤은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증거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보증인 동시에 심판의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교회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오류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어떤 이단에 감염된 것도 아니고 행악자나 핍박자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 가장 적절하게 오늘날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없는 듯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겉모양은 있는데 믿음이 없이 신앙의 주변에 머물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무섭게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할 바에는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차가운 것을 용인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인 것쯤은 여러분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뜨겁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즉 광신과 전심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신은 이성과 지식이 빠진 전심을 말합니다. 가슴이 머리를 두고 달아난 모양, 그것이 광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가슴과 머리 모두가 주님을 향해야만 하는데, 근데 말씀의 묵상이 없는 헌신은 광신의 행위고 헌신이 없는 묵상은 모든 행위가 마비된 상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고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것은 헌신에 이르는 묵상이요 묵상에서 나온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게 불타오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미지근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미지근함의 뿌리는 자만이라는 겁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분명히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이 식어버린 신앙이 얼마나 무섭고 때로는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만족함이 채워지면 그만이라는 생각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아닌 나의 꿈이 이루어지면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타락을 할 수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벌거벗음과 가난함과 공고함과 가련함을 보지 못한 채 주님을 안다고 떠들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가 혹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리새인이 그러했고 욥이 그러했고 선민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런 착각의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뜨거움은 매일매일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안함으로 인해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것으로 인해서 식어져 버린 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아니, 역겹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편안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양 있고 품위 있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주일은 크리스찬인데 평일에는 세상이 누리는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시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비참해요. 영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 자신들 스스로만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허망한 부자라는 거지요.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하여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그렇게 담그고 있는 우리의 그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너희의 그 모습이 영적으로 얼마나 빈곤한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누리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이 피폐한 그 영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세상적으로는 그럴지를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실 뿐입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자신만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본문 18절로 19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불로 연단하여 얻어진 그 금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자족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때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극적인 고난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훈련의 장소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편안하자, 좀 더 즐기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적극적인 연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때는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또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순결함과 거룩함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입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만족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아는 것은
거룩함에 들어간 사람, 순결함을 지킨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게 될 때 그것 또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아십니까? 시편 51편 7절에 다윗은 자신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에 칠하기 위해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렸습니다. 그러기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즉 지금의 육신적인 안목을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야 올바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떠져야 올바른가를 판단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한번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친교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동행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예수님이 버리라면 버릴 각오가 되어 있냐라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생명이고 내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하실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동안 7교회를 통한 7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완전한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희망찬 말씀을 주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런 상을 주리라. 이런 복을 주리라.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마지막 결정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라는 그 가슴 벅찬 축복입니다. 우리를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확고한 결단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그림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문고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단은 여러분이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신앙에서 출애굽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중심의 1차원적인 신앙에서 하늘의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성숙된 신앙을 추구하기로 지금 결단을 내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는 만큼 주님은 더욱더 큰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